방치가 늘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따뜻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추위가 필요한가요? 예. 추위가 와야지 병충해도 다 죽고 농사도 풍년이 된다고 합니다. 추위가 우리가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께 주시는 또 축복의 기회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있는 말씀, 사도행전 11장 24절. 신약성경 207쪽.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아멘. 우리 어제 고넬료에게 말씀드렸고, 이제 큰 무리가 점점 교회에 모여들면서 교회가 조직되고 점점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오히려 전 세계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축복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핍박은 사단이 가했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하나의 복음의 불씨가 되어서 전 세계로 더 확산되는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의 선교 본부가 되게 하시고,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이 비롯 우리 예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특별한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이 이방인 전도 기지의 본부가 된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책에도 우리 잠깐 책을 펴시면은 예, 76페이지 안디옥 교회 설립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77페이지 넘어갑니다.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될 본부를 준비하신다. 후에 1차, 2차, 3차 여행의 본부가 된 무슨 교회가 설립되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76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해 올라온 피난민들이 세워진 교회로서 이방인들에게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78페이지 넘어가면은 바나바가 바울을 안디옥으로 초청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눈이 멀어서 이제 잠시 동안 회복하지 못하다가 6년 동안이나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이 고향에 머물게 되었어요. 바울의 고향이 다소니까요. 그래서 이 70페이지 맨 위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이제 예수님 만나고 기가 꺾이고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맡은 일 없이 고향 다소에 가서 6년 동안이나 별 볼 일 없이 하는 일도 없이 그냥 백수로서 지낼 수밖에 없었을 때
이 바울을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찾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여기 학식이 중간쯤, 10회 중간쯤, 학식이 많고 지도력이 있는 바울을 데려오면 자기의 존재가 그만큼 희미해질 것을 잘 알았지만 바나바는 주저하지 않고 다소에 가서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바울이 후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만들어졌어요. 바나바는 그런 착한 사람이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2단계에서 결정적인 공헌인데 첫 단계는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도행전 4장의 결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나바가 자기의 땅과 토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헌신하였고, 두 번째는 바울을 불러옴으로 복음이 초석이 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를 어떤 사람을 했습니까? 착한 사람이다. 이 바나바는 이 예루살렘 또는 초기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자기보다도 더 훌륭한 누구를 데려왔습니까? 사울을 데리고 왔어. 그러면은 사울을 데려다가면 사울은 공부도 많이 했고 말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아주 이렇게 학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보다 학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면서 출중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과 같이 일하면 자기는 쪼그라들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누굴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울을 데려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초반부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여행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여행했다 하다가 중간쯤에는 바나바와 바울이라 했다가 중간 넘어가서는 바울과 바나바로 역전이 되게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후반부에는 바나바는 이제 구도로 가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사도행전 끝까지 바울이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히브리서까지 성경 신약성의 3분의 1을 다 기록하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 탄생되게 된 겁니다. 자기보다 어떤 사람이 부하가 훌륭하면은 잘한다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너놈이 내 자리를 뺏을지 몰라 기세를 꺾어버려야 되겠다 하고 착 그냥 쪼고 짓누르고 그러면 그 사람이 큰 인물을 못 되게 되죠. 어떤 교회는 우리 다른 교회는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데 이 신자들이 보니까 미국에서 유학도 하고 설교도 잘하고 명성이 큰 젊은 목사를 또 초빙한다. 담임 목사가 그 사람 안 됩니다. 다 거절해. 왜 안 된다 그랬을까요? 자기 자리가 위태하거든. 그 사람 태다 쓸모하다가 자기는 담임 목사를 밀려나고 그 사람이 담임 목사 될 수 있으니까. 일반 개신교에서는 그런 일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런 일이 드문지만은 그래서 그런 일은 사적인 이기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자기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자기는 쪼그라들고 별 볼 없이 뒷전으로 물러간다 하더라도 바나바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이 바울을 데려와서 교회 기둥으로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사울의 목회 의리는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근데 나중에 싸우게 되죠. 바나바와 바울이 싸워갖고 마가요한을 데려갔냐 안 데려갔냐 싸우게 돼. 근데 바울이 양보를 했어야 되는데 자기 생명의 의인, 목회 의인인 바나바에게 양보하지 않냐고 결국 두 갈래로 갈라지는 그런 아쉬움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화해를 하긴 하였지만은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바울을 데려다가 목양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담임 목사로서 바나바가 자기가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바울을 초빙함으로 말미암아 바나바는 장로처럼 뒤로 물러가고 전면에 서서 정말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진두지휘하게 되는 그런 담임 목사로 바울을 세운 것처럼 아주 위대한 임무를 한 것이 바로 이 안디옥교회에 있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가운데 12장은 넘어갔고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탈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리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일주일간 무교절이 기록되죠.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4식인 4패에 맡겨 지키고 군사 4명이 4패가 있으면 4, 4, 16 몇 명이에요? 16명이에요. 그리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 잡으라.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아멘.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 야고보는 정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요한의 형이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정말 오병이어 기적 때도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를 물고기 2마리를 가졌습니다. 예수님께 초청한 사람. 그리고 변화산에서도 그렇고 겟세마네 동산에도 그렇고 언제든지 다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닌 세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3명의 수석 제자 중에 한 인물이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 형제의 어머니 이름이 뭐죠? 세베대라고 그러죠? 세베대의 엄마가 예수님을 찾아와갖고 치맛바람을 날렸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실 때 이 요한은 야고보 2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는 왼편에 앉았습니다. 예수님 왕이 되면 한 사람은 영이정, 한 사람은 좌이정, 우이정, 좌이정 이렇게 앉게 해달라. 엄마가 뭘 쓴 거예요? 백을.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말이 다 엄마의 마음이죠, 그죠?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였어요? 저는 뭔데 우리를 제쳐두고 지가 뭔데 키도 조금 막내 요한보다는 막내 통이었거든. 베드로도 기분 나빴을 거야. 내가 그래도 수석인데 나를 주저두고 지가 머리 한 배가 자리 차지해라. 기분 나빴어.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나의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 마실 수 있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일반 십자가에 죽는 것인데 그때 예수께서 내 하늘 날아갈 때 내 왼쪽이 오른쪽에 앉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그렇지만은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한다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 주셨어요. 그 야고보 요한은 오른쪽 왼쪽에 앉기로 했지만은 자기가 예수님 마신 잔을 마실 수 있다고 대답했는 그 결과를 맛보아갖고 오른쪽 왼쪽에 앉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제자 중에 제일 앞서 죽은 사람이 야고보, 제일 나중에 죽은 사람이 요한. 그러니까 앞뒤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참 마태복음 20장 잠깐 그 말씀을 읽고 넘어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그 말씀 20장 20절 33절 그때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이제 찾아와서 하는 말이에요. 자, 또 얘기를 넘었으니까 22절부터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가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마시는 잔이 뭐예요? 여기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 잔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들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오른쪽 왼쪽이 아니라 어디에? 제일 먼저 승계한 야고보.
제일 나중에 죽은 요한 이렇게 앞뒤를 차지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가 첫 번째 열두 중에 첫 번째 순교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기분 좋았어. 자기 이 정치가들은 사람의 목숨보다 뭘 원해? 표를 원해. 그래서 그 사람 죽여버리고 그 사람 지지율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그 사람 죽어갖고 나니까 잘 되는 것이 최고예요. 이게 정치인들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정치를 하면 안 돼. 상대방이 죽여야지 내가 올라가니. 이 야고보가 죽으니까 헤롯이 인기 올라가니까 베드로도 죽이고자 감옥에 가뒀을 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죽을 바로 직전, 내일이면 죽을 터인데 사도행전 12장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 서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어깨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리고 손을 들만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가서 따라갈새 천사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것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팥을 지나 성으로 통학세 문에 이르니 문이 어떻게 열렸어요?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글을 지나니 천사가 떠나니라. 이 베드로가 탈출하는데 천사가 딱 베드로를 들고 지나가니까 파수꾼들이 고라 떨어져서 일하지 않아. 문이 가니까 어떻게 열려? 굳게 잠긴 문이 스르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마치 어떤 문이 열리듯이 원북 앞에 전동문이 사람만 당하면 감기가 되고 스르르 열리는 것처럼 손도 안 되는데 스르르 열리는 거예요. 이 스르르 열린다는 게 이게 옛날에 이해가 안 됐는데 요새는 전동문이 있어보다 이해가 됩니다. 사람도 하는데 하나님 왜 못하시겠어요? 사람도 가면 엘리베이터 앞에서는 엘리베이터 스르르 열리고 제자리도 스르르 닫히고 전동문도 스르르 열리고 제자리 닫히고 이게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 더 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첫째 파수, 둘째 파수라고 밖에 나온 다음에 천사가 떠나고 베드로가 무사히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을 할 수 있었던 비결,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감옥에 탈출을 할 수 있었을까? 탈출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 기도. 누구의 기도? 교회의 간절한 기도. 기도 중요합니까? 예. 이 도무지 탈옥할 수 없도록 일파수 정비를 하나, 둘, 셋, 네 겹으로 꽉 해서 이거 그 다음에 또 두 명의 군사를 팔과 다리를 묶어갖고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도록 그렇게 해서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을 때 누가 일하실 기회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예요. 아멘. 경기를 철저히 하면 할수록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화장실 가겠다 하면은 타수 깨워갖고 나 화장실 갈래? 그냥 따라와야 돼. 할 수 없이. 물 마시러 갈래? 물 마시러 가려면 혼자 가지 못하고 또 파수꾼들이 또 경비에 또 따라와야 돼. 같이 세 사람 묶였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께서 탈출시키셨는데 이것은 바로 교회가 간절히 기도해서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감옥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환우들, 우리의 모든 정신적인 고민과 육체적인 질병과 이 질병의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또 나를 죽음의 감옥에서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슨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질병과 죽음과 전염병. 이거 정말 제가 오늘
필리핀 가려고 이제 다 준비하고 있는데 가지 말라는 분이 몇 분 계세요. 걱정된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잘 보호하셔서 무사히 돌아오게 할 걸 믿고 가는데 아멘. 우리가 이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감옥에서 탈출하는 첫 번째 비결은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 어떤 기도? 시원찮은 기도?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 어떤 기도예요? 들어주시든지 안 들어주시든 상관없습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간절하게 눈물 흘려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베드로 본인의 믿음, 신뢰. 누구를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 베드로가 전적으로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한 모습이 그가 잠자고 있는 모습. 내일 죽을 텐데 잠이 와요 안 와요? 베드로가 결혼했습니까? 결혼했어요. 베드로 처도 있고 자식도 있어요. 처자식이 있어요. 아이고 이제 야고보가 죽었는데 내일 되면 나도 죽겠구나. 유서도 써야 되고 여보 사랑하는 여보 그동안 못돼서 미안하다. 자식들아 엄마 말씀 잘 듣고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께서 만나자. 유서도 써야 되고 재산도 정리해야 되고 다 할 일이 많은데 베드로가 뭐를 하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어요. 깊이 잤을까요? 깜빡깜빡 잤을까요? 깊이 잤다는 말 어디 있어요? 깊이 잤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렇지. 이 강현수님 오늘 기도하셨는데 이 천사가 빛나는 천사가 와갖고 뭘 쳐도 옆구리를 칠 때까지도 깨어나지 못하는 아주 깊이 잠든 것은 완전히 하나님께 막 맡기고 골아 떨어진 거예요.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께 자기 모든 생명을 맡긴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책에 있는 83페이지 베드로의 투옥과 타로. 그러나 베드로가 구원받을 가능성은 없었다. 미쳐서 5대줄 이미 야고보가 순교하였다. 그리고 베드로의 탈옥을 두려한 헤로당은 16명의 군사로 하여금 베드로를 지키고 그래도 안심이 안 되어 2명의 군사가 쇠사슬로 베드로와 연결한 채 베드로와 함께 행동하는 것 같다. 그러나 베드로는 모든 것을 누구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단잠을 잔다. 그날 밤 잠을 잔 그리스도인은 내일 날이 새면 죽을 베드로밖에 없었다. 우리는 베드로의 잠자는 모습에서 죽음까지도 누구께 맡기는 하나님께 맡기는 절대적인 신앙의 모범을 본다. 복음서에서 베드로는 자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과는 다른 자리였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릴 때 베드로는 잠자고 있었어요. 왜 베드로가 자고 있느냐? 그건 잘못된 잠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예루살렘 감옥에서 잠자고 있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앙. 베드로처럼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신앙을 우리는 무슨 신앙이란다? 절대적인 신앙이란다. 절대적인.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신뢰, 베드로의 믿음은 절대적인 확신.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다 맡깁니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풀불에 들어간 새 친구처럼 다니엘의 사적으로 들어간 다니엘처럼 정말 하나님께 생명을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도록 하나님 제가 오늘 필리핀 갑니다. 하나님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가서 못하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하나님 협박하는 거. 내가 필리핀 가서 전도하고 성경책도 갖다 주고 하나님을 하고 보험도 하고 설교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다시 전적을 갖고 못 가면 하여튼 하나님 손해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께 협박하는 것 같아요. 근데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신뢰. 우리 환우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암에 걸렸어. 의사는 3개월 받고 못 산다네. 그래? 의사 말보다는 하나님 말 믿어. 하나님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서 열심히 산책도 하고 뉴스타트 하고 운동도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아멘. 우리가 이렇게 그것처럼 내가 내일 죽을지 모르지만 내 생명이 다 없어질지 모르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이 암과의 싸움에서
이 질병의 감옥에서 베드로처럼 탈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베드로의 믿음은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왜 베드로가 이렇게 깊이 잘 수 있었는가? 성경 말씀에 근거한 뭐에 근거한 믿음? 성경 말씀 요한복음 21장에 근거해서 예수께서 베드로 너 칼에 죽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죽을 것을 예언하셨는데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네 맘대로 다녔는데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그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럼 이 젊은데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상관하지 마. 내가 올 때까지 살리들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너는 가서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지금 죽을 때가 아직 아니야. 왜 아니야? 아직 늙지 않았어.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기가 했는데 아직 내가 늙지 않았어. 하나님 일을 해야 돼. 첫 번째 그 말씀에 근거했어요. 아직 내가 늙지 않았어. 두 번째는 야고보가 어떻게 죽었어요? 목베어 죽었거든.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죽기로 돼 있어요? 목베어서 참수가 아니고 팔 벌린다. 그 말은 베드로가 죽는다고 약속한 것은 십자가에 팔 벌려 죽겠다고 예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헤롯이 처형시키는 것은 칼로 목베어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예언하셨어요? 너는 칼에 목베어 죽지 않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헤롯은 유대인이에요. 그렇지만 십자가에 죽는 것은 로마법에 따라야 돼. 로마 사람들이 자기 잡아가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는 지금 죽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뭐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을 갖고 그 믿음 생활하고 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까? 아멘. 우리의 신앙은 내가 믿는 것은 반드시 무엇에 근거가 되어 있어야 돼요? 성경에 근거가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성경 말씀에 근거가 되어야 돼요. 내가 왜 세례를 받지 않고 침례를 받는가?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라고 하셨던 성경 말씀에 근거했기 때문에. 내가 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가? 성경 말씀에 근거했기 때문에. 내가 왜 개고기를 먹지 않고 장을 먹지 않고 족발을 먹지 않는가? 성경 말씀에 근거했기 때문에. 내가 왜 일요일 대신에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가? 넷째 계명 성경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아멘. 아멘. 우리 내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 신앙이 바로 올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라는 교과서예요. 베드로가 탈출하는 마지막 비결은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누구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의 간절한 기도와 베드로의 하나님께 대한 생명을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생명을 맡겼습니다. 죽이셔도 괜찮고 살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뉴스타트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감옥문을 박차고 뛰어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1분만 더 마치겠습니다. 교회가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꼭 살려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했는데 아멘 해놓고 딴짓하고 베드로가 자기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달려났는데 여기 13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게이즈바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요.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갖고 베드로가 여기 문 앞에 서 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뭐라 했어요? 어른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대문 밖에 베드로 섰다니까 저희가 말하는데 내가 미쳤구나. 게이즈바이는 진짜의 천만에는 내가 베드로 음성을 알아요. 그랬더니 그럼 천사구나. 그때 베드로가 계속 목사니까 베드로는 이제 알게 되었어. 어른보다 누가 나? 내가 나. 게이즈바이 조금만 애는 베드로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왔어요. 우리 베드로 응답해 베드로가 왔어요. 그랬는데 어른들은 너 미쳤구나.
벌써 나올 리가 없어. 진짜예요. 우리 천사구나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 이 교회 어른들처럼 장로님들처럼 신앙의 연륜이 있고 성령 충만한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의심이 되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해 주실까? 때로 베드로가 문 앞에 섰는데 불구하고 자꾸 걱정하고 근심하고 의심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내가 비록 간절한 기도 속에 때로 의심한다 하더라도 때로 믿음이 부족한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응답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내 기도가 비록 의심이 섞이고 내 기도가 당장 빨리 생각이 응답될까 비록 그렇게 염려가 섞인 기도를 할지라도 내 믿음이 비록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보지 아니하시고 눈물에 나의 간절한 소원을 응답해 주신다. 아멘. 우리 작은 계집아이처럼 정말 그 계집아이가 성경도 모르고 믿음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 받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서 너무 비가 안 와갖고 비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다 모여서 장로님 사람들 모여서 야 장로님들 수업자분들 어른들 다 모여갖고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했고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광고했어요. 자 오늘 10시까지 오늘 꼭 비가 오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다 공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장로님들 다 모였어요. 집사님들과 같이. 근데 꼬마애가 그 집에 있는 꼬마애가 나도 기도를 가야지 하고 뭘 들고 왔어요? 우산. 우산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빠 뭐라 그래? 장로님이 야 너 우산 뭐하러 들고 와? 해한테 뭐하러 들고 와?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기도하러 비 오도록 기도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비 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 기도를 응답해요. 그러니까 비가 오긴 뭐가 와? 누가 떠나요? 어머니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청가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며 자유를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드린 간단한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멘.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시고 우리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 나쁜 균이에서 우리를 탈출시켜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악덩어리들, 우리의 고민, 투병생활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감옥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멘. 질병과 죽음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부활의 소망과 살림의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베드로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을 잘 수 있는 전적인 절대적인 신앙 갖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생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저희 생명을 주관해 주시고 정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간 소자가 이제 오늘 떠나서 일요일까지 필리핀 다녀오겠습니다. 하는 모든 여정 중에서 인도해 주시고 야곱 인도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시고 불균과 불병거를 인도해 주시고 불균 인도해 주셔서 안전하게 잘 돌아와서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만날 수 있도록 특별히 불쌍해 주시옵기를 또 우리 모든 하루들 지켜 보호하시고 모든 분들이 주위에서 지켜주셔서 아무도 병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켜주시옵기를 생명의 주인이시며 치료하는 여호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흩어져서 기도하겠습니다.